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대로 만유의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땀과 수고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늘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온전히 깨닫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전쟁을 했죠. 사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자리에 이제 사무엘이 찾아가죠. 아무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죠. 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그리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죠. 제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기는 양과 소가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예배하고 싶어서 제가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의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잘했군요.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특심이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사울의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드리는 제사, 사울이 드리겠다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누가 보아도 흠이 없는 그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온전히 순종을 하였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길 원하셨고, 사울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맥락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더 잘 순종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걸음 너무 좋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나오고 경건의 모습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청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문제입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차라리 뭔가 다른 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임의로 적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 말씀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죠. 계속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간극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하고 너무너무 가깝지만 실제로 나하고 너무 멀구나.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점점 쌓여져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공간이 하나 생기는데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범사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 성산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풍성하고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는 그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45절 말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이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이 본문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른 이 본문,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함께 좀 합쳐가면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주님 성전 들어가는데 장사하는 이들이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하면 유월절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유월절을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죠?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날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곳, 그곳에서 너희들이 모두 모여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 어디입니까? 당연히 성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가?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흠이 있다, 이 제물이 흠이 있다, 흠이 없다, 이걸 누가 판정하냐면 제사장이 판명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필요한 것 흠 없는 제물이죠. 집에 있는 내가 보기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완전하고 또 봐도 흠이 없어 보이는 제물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뭐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죠. 터벅터벅 올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예배자가 자신의 나름의 생각하기에 흠 없는 제물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 이거는 흠이 있는 거야, 예배 이 제물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해버리면 못 지키는 거예요. 뭐 6월절에 1년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겨우겨우 집에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6월절의 모든 건 끝나 있는 상태이죠. 그럼 그 사람은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흠 없는 제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오십시오. 유월절을 지키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 여기 있으니 여기 와서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흠이 없는 제물을 사서 유월절을 드리십시오. 자, 제가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한 두세 문장 가운데에 율법에 있는 내용 가운데 영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흠 없는 제물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틀린 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이 흠없는 제물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팔죠? 팝니다. 자, 판다는 건 누군가 돈을 주고 그 제물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조금만 해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흠이 없는 제물을 파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의 제물의 값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의 이익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익은 어디로 갑니까? 그 이익은 그걸 판매하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유월절 온전히 지켜야 된다. 흠없는 제물로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씩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사만 남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른 본문을 보면은 성전세를 내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성전의 청결, 그러니까 성전 청결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흠없는 재물 파는 이들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환전상들을 엎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환전상도 마찬가지죠.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전세를 내야 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개념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지금 유대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용 화폐는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정한 거니까요. 그 로마 화폐에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어떡하죠? 성전세는 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돈밖에 없고 어떡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성전에서 로마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오면 그걸 성전세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자. 맞는 말이죠. 성전세를 온전하게 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걸로 내야 되고, 그런데 필요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환전상이 매대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남죠? 수수료라는 게 남죠. 로마에 있는 화폐를 이 성전세를 바꿀 수 있는 그 돈으로 바꾸는 가운데에 시세 차익 수수료가 남는 겁니다. 그 수수료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45절의 말씀이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역할입니까? 한번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출애굽을 시킵니다.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가운데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가진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성막을 딱 세워갈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죠. 그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며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성전 못 지었죠. 그리고 그 사명이 솔로몬 때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웅장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겸손하게 이 성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만을 내가 온전하게 따라가겠다. 이것이 성전과 성막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펼쳐진 광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성전,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주의 영광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바로 그 성전의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있죠. 그리고 장사하는 걸로 남은 이익을 자신들이 챙기고 있죠.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전 누굽니까?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기록된 바대로 지금 성전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자체가 성전이 되었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고 계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의 역할도 방금 성막과 성전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죄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전의 웅장한 모습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우리 그런 모습입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차라리 성전에서 살인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간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짓 증인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부모 공경을 안 하거나 하는, 누가 봐도 십계명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들이 성전 앞에 벌어지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할 수라도 있죠. 근데 오늘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이 배경이 뭡니까? 유월절 지키는 것,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 성전세를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율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와 나름의 마음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차라리 살인하면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면 간음하지 마세요. 거짓 증인하면 거짓 증인하지 마세요. 말할 수라도 있죠.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을 통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렬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름 감히 입에 올리기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읊은 다음에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겸손하게,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정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청종하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열매, 우리의 삶의 통전적인 변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입에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끌어와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주장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주장이 관철되기 원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거는 강도의 구렬과도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역주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막 살인, 방화, 강도, 간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비추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요. 이쯤 하면 됐다? 아니요. 내일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지면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고민 계속해야 돼요. 주님, 저는 지금 강도의 소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계속 제가 언급하는 가운데에 내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리에 있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팔아먹는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호흡, 마지막 그 호흡을 들이쉬고 내뱉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네, 두 가지 나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나오고 또 하나는 강도의 소굴 나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 오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의를 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늘 정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의를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온전하게 너희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하십니까? 또 기도해야 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를 의무감으로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의 의무입니까? 한 가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나의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하는 성산과 성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자, 기도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두 가지 약속하시죠. 한 가지, 내가 너희들을 내가 기쁘게 할 거다. 또 하나,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마음껏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지혜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지금 성전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일 수도 있고 군대일 수도 있고 어디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곳은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성산이요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기 약속의 말씀,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제단에서 그들의 예배를 내가 기꺼이 받는다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강도의 소굴, 이 강도의 소굴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제 강도의 소굴, 이제 도둑의 소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시작은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사야 56장과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너희들이 의를 행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곳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라고, 너희들은 지금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거짓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전히 유월절을 지켰고, 여전히 귀한 절기와 제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운데 이들은 허탄한 생각, 거짓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포하냐면 예레미야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여기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하지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그 길이면 그 길이 좁은 문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가는 것. 하지만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운운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내 지혜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인용하고, 이걸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기 원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인용한다면 내 삶이 변화가 되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어떤 은혜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주님,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이 신분을 가지고 마음껏 죄를 짓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가운데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 있죠.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 맞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논지를 로마서 가운데 쭉 설명하면서 이걸 질문하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 죄를 짓겠느냐? 은혜 받으려고 죄 짓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강도의 소굴로 갑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을 만듭니까? 그렇게 바울이 질문한 다음에 바울 스스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를 짓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우십니까? 예비된 평화가 있어요.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보살펴 주신다는 그 보살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귀를 막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보고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보시면 분노하고 계시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왜 분노하십니까? 살인이 있어서요? 강도가 있어서요? 거짓 증인이 있어서요? 부모 공경하지 않아서요? 절기 안 지켜서요? 아니요. 이들은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절기 지키고 온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순전하게 보존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하게 보존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순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나름의 판단이 여기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계속 뒤집어 엎으시죠. 그거 아니라고.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주님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운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해 가지만 여전히 강도의 소굴과도 같은 그런 자리에서 주의 눈물과 주의 분노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 흘리며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며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는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한 명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해도 이 가정, 이 교회 무너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데 일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말씀이 동일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리에 혹시나 있다면 그 자리를 속히 떠나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운 초대 앞에 정말 넙죽 엎드리고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 앞에 간절히 정말 묵묵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이 이사야 56장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예비된 놀라운 복락의 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나를,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 날마다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예비하신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실제로 주께서 예배하신 기쁨과 그 은혜와 복락의 강수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강도의 소굴의 자리에서 떠나와 기도하는 집으로 초대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넙죽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그 집으로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의 공로로 초대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초대 앞에 더욱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간구하며 주의 은혜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은혜,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이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의와 산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온전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